안녕하십니까. 교육분과장 박성일 골배입니다. 네, 본당에 부임하셔서 몹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사순절 특강을 준비해 주신 이성진 미카엘 주임 신부님께 감사의 박수를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시 이렇게 억지로 불려 나와서 노래해 주신 부주임 신부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네. 네, 우리 이성진 밴드에게도 한번 박수. 네.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네. 시작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시작하면서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참고로 여러분 안 쓰셔도 됩니다. 예, 쓰지 마십시오. 그냥 쓰지 마시고 5년 동안 들으실 텐데 뭐 오늘 쓰십니까? 네, 그냥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고 제 이야기가 이게 훨씬 좋은가요, 여러분? 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제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같은 경우에는 성전 정화 사건이 복음서의 뒷부분에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앞부분에 나오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할 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하는 거니까요. 그냥 그때는 빨리빨리 지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성전에서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느님을 찬미한다고 했지만 그 모습이 때로는 깊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깊이가 없고 때로는 하느님의 뜻과 좀 멀어져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물라, 다시 짓겠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느님의 성전이라면 지금 나라는 성전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주님의 뜻대로 맞게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즉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하느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어떤 신앙 태도 습관이라는 것들을 한 번에 싹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성전을. 그런 측면에서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난 30년간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잘하지 못했던 사람도 제대로 기도하면 단 며칠 만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높은 단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 제대로 기도해야 한다 라고, 올바른 방법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여러 신앙의 모습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바라보고 이 모습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과감하게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지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짓기 위해선 무엇가 필요하냐? 이렇게.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믿음, 기도, 성경, 미사, 그다음에 고해성사, 단식, 이거 중에 처음 2개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 3가지 믿음과 기도와 그 다음에 단식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성경, 그 다음에 미사, 고해성사 이런 나머지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믿는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도 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저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믿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는다라는 거를 사전적으로 의미하자면요,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들은 거든지 무엇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 의미한다라고 사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받아들일 거냐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일 거냐. 탈출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가끔 이렇게 올려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탈출기 3장입니다. 탈출기 3장은 모세가 이제 광야에 양을 치러 나갔다가 이 광야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대목인데, 3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하느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하나를 빼먹은 게 있군요, 제가. 핸드폰 자동 잠금을 꺼놔야지.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 되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나무에 다가가는데, 다가오자 그 불꽃 한가운데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죠.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하느님이 부르십니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자 주님께서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이제 나는, 그리고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이제부터 이 장면부터 이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제가 중요한 부분은 강조해서 읽을 테니까 그 단어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즉 하느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느님은 어느 곳에서 우리를 보았고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고 보았고, 그리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모세를, 내가 이제 내 백성들을 너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끌고 갈 거다. 그러니까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하느님이 내 백성을 이끌고 떠나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에게도 하느님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느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가 바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네, 모세는 이때 하느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하느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하느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뭔데? 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그러자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유일한 대목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곧 야훼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여기에서요, 나는 있는 나다라는 이스라엘 히브리 말 아람어의 첫 글자만 따서 모음을 붙이면 뭐가 됩니까? 야훼가 됩니다. 야훼. 그런데 십계명에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몇 해 전부터 가톨릭 교회는 모든 전례서에서, 가톨릭 성가나 모든 전례서에서 우리는 십계명에 따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다 쓰지 않기로 교황청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다 그거를 주님 하느님으로 바꾸죠.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야훼 나의 목자 여기였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명에 따라 하느님의 이름을 앞으로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야훼 나의 목자가 가사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주님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하느님이 나는 보았고 들었고 그래서 알고 있다. 너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존재하면서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나의 이름은 있다. 나는 있는 나다. 그러면서 하느님이 나는 있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거죠.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머리와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냐면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머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봐, 소리가 크게 안 나오잖아요. 아니,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느님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지만 내가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시냐라고 질문을 하면 확신 있게 네 하고 대답을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내가 아직 체험이 없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그거를 머리로 아니면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믿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느냐? 오늘 강의의 가장 큰 맥은 하느님이 계시다입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하느님이 현재, 지금, 존재하신다. 현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러면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즉 믿는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을 나의 머리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하다라는 건 뭘까요?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아직 단단하지 못할 때 이걸 믿음이 약하다고 합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약하니까 갑자기 우리 자녀가 이번에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잘 될까요? 하면서 어디를 갑니까? 기도하러 웃으시는 분들은 다 가보신 분들인가? 그러니까 기도하러 와야 되는데 기도하러 오지 않고 어딜 가요? 맞아요. 아니면 마음이 좀 흔들리니까 컴퓨터로 운세를 본다든지 사주를 본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느님이 계시다, 현존에 대한 확신이 약한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믿음이 강하다라는 건 뭘까요?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하느님이 존재하신다, 현존하신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강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풍랑이 제달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호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저수지보다 엄청 넓은 호수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이 바람 때문에 물결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풍랑처럼 느껴질 정도의 아주 커다란 호수입니다. 갈릴레아 호수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렇대요. 네. 내가 가본 호수는 파로호, 네, 그다음에 뭐 의암호 이런데, 하여튼 네. 네, 왜 웃으세요? 하여튼 그래서 풍랑이 일면 진짜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렇대요. 그런데 가고 있는데 배에 예수님도 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풍랑이입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거의 자칫 잘못하면 막 죽을 것 같아. 바람도 불고 물도 넘치고, 그러니까 배가 막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흔들리는데 어떻게 주무실 수 있지? 하고 난 이해가 안 가지만 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 배 한쪽에서 머리를 대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죽을 위험이 다가오니까 가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라고 하면서 일어서서 풍랑을 보고 소리를 치시니 풍랑이 잠잠해지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 제자들이 깜빡한 게 하나 있는데, 제자들은 그때 그 순간 풍랑이라는, 그래서 나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잊고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그 배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풍랑이 일자, 그래서 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자 그 배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예리코의 소경. 예리코의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과 죄를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조상이 죄를 지었거나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과거에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뭐 조상 탓이야, 뭐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가계 치유, 그 가계라고 하죠. 우리 그 나무처럼 뭐 그걸 제네올로지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계, 우리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 안에서 이게 잘못된 게 오니까 여기를 싹 치유하는 기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가톨릭 교회에서 이거 아니야라고 얘기했죠. 교황청에서. 그래서 가계 치유 기도가 성령 기도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거 금지시켰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교회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누군가에게 조상들의 잘못을 이 사람에게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연자제라 그러나 이런 걸요. 이게 그렇게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렇게 보복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구약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하느님 체험이 많지 않았으니까. 여튼 예리코의 소경은 소경이라는 것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가서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면 추울 때 외투를 덮어. 그래서 외투를 덮으면서 거기에서 추위를 모면하면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저녁이 되면 데리고 가면 집에 가고, 매번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태어나서부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이걸 비참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도 보이지 않는데 맨날 똑같은 데 가갖고 사람들이 끌어주면 거기 앉아갖고 있고, 사람들은 아유 저 죄인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리코 성문 앞에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나자렛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리코의 소경은 예수님에 대한 풍문을 들었습니다. 성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야, 갈릴레아 출신의 젊은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놀라우신 이쪽 저쪽에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가 들어갔겠죠. 그런데 실제로 웅성웅성하면서 여기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라는 이야기가 들리자 이 예리코의 소경은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번쩍 들어다가 예수님께 데려다 줬습니까? 아닙니다. 꾸짖었습니다. 맞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왜냐?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우리 스승님께 외치니까 막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예리코의 소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이 꾸짖고 질책을 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까? 아닙니다. 예리코의 소경은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데려오너라. 그래서 예리코의 소경이 자기가 두르고 있던 복음에 의하면 겉옷을 망토라고 하는 그걸 그냥 놔두고 걸어갑니다. 이 소경에게 그 망토는 자기가 가진 전부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벗어버리고 스승님 앞에 나갑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의 세 번째 버전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를 똑같이 얘기하지 않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믿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될 거다. 참고로 요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미사 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세 번을 하는 겁니다. 이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동일하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야기, 풍랑이 이는 호숫가에 같은 배에 타고 계셨던 예수님과 예리코의 소경 이야기가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포인트가 뭐냐? 일단 풍랑은 외부에서 다가오는 시련과 위협입니다. 외적인 위협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 많죠, 여러분. 많이 경험하죠. 뭐 병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하여튼 다양한 외부에서 많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 풍랑이 이는 호숫가에 계셨던 이 장면이고요. 예리코의 소경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주님을 향한 마음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에 내가 흔들리느냐 아니냐입니다. 외적인 시련, 남편이 정말 힘들어, 자녀들이 힘들어, 아니 뭔지 모르게 힘들어. 그럴 때에 하느님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 주변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외적인 상황들이 안 좋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두 번째 예리코의 소경은 뭐냐면, 내가 하느님을 향해 가는데 때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남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느님 없어, 그거 말고 내가 어디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어디 가볼래?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남편이 성당 가서 뭐해? 네가 맨날 기도한다고 이루어진 거 있어? 라고 사람들이 내가 하느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느님께, 예수님께 다가갔던 이런 나의 모습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때로는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어때요? 우리는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니야, 하느님은,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즉 그분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나의 확신, 이런 나의 마음들, 이런 마음이 외적인 주변 상황 때문에도 흔들려서도 안 되고, 두 번째는 사람들 때문에서도 흔들려선 안 된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때, 즉 하느님이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셔라는 이런 나의 마음, 이런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의 믿음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신부님께서는 지금 하느님이 그러면 하느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느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느님은 지금 여기에 맞죠. 지금 여기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 혼자 있으면 하느님이 안 계실까요?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는 하느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님 이건가요? 맞아요, 여러분. 하느님은 그럼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의 각자의 영혼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매님 세 명이 어떻게 되세요? 모니카 자매님, 모니카 자매님 안에 하느님이 계시죠. 그렇죠? 내 안에는 하느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내가 만약에 모니카 자매님한테 막 죄송해요, 때리지는 않았지만 막 욕하거나 때렸어. 그럼 내가 결국은 누구를 때리게 되는 거예요? 모니카 자매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안에 계신, 그리고 이 모니카 자매님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무시했어.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 계시는 예수님도.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내 안에만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안에도 하느님이 계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사람 안에 하느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아빌라에 데레사 성녀는 이 1515년 3월 28일에 태어나셔서 1582년 10월 4일에 돌아가신 분이 아빌라의 스페인 아빌라 출신의 데레사 성녀입니다. 그래서 이 성녀를 대데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데레사. 동일한 이름의 데레사가 한 명 더 있는데 그 프랑스 출신의 데레사가 있는데 이 데레사가 저는 주님의 정원에 보면 백합꽃과 장미꽃과 온갖 종류의 꽃들이 있지만 저는 저 구석에 있는 아주 작은 꽃이 되어서 주님의 정원을 꾸미는 그러한 작은 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 데레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그 가르멜을 개혁했던 데레사기 때문에 대데레사 큰 대자를 써서 대데레사라고. 모르셨구나. 아셨던 거죠? 죄송해요. 아는데도 제가 네? 대데레사. 네. 그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가 1500년에 가르멜을 개혁하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 왜 가르멜을 개혁하게 됐냐면요, 그 당시 수녀님들은 봉쇄 수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귀족들이 수녀원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하녀를 데리고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하녀들이 그 수녀원에서 빨래해야 되고 그러면 하녀들이 가서 다 빨아주고 수녀님들은 기도만 하고 이런 생활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봉쇄 수녀님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오면 면담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차도 마시면서 가르멜에 아주 그 규율대로 살고자 철저한 규율과 가난과 절제의 삶과는 너무나 멀어진 가르멜의 모습 때문에 데레사 성녀가 가르멜을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맨발로 다닌다. 그래서 맨발의 가르멜을 개혁을 하는데 여자 수도회를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가 개혁을 하시는데 이 개혁을 할 즈음에 남자 쪽에 아주 걸출한 성인이 한 번 계셨는데 데레사 성녀보다는 나이가 어렸지만 너무너무 영성이 뛰어났던 신비가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와 뜻을 이루어서 데레사 성녀는 여자 수도회를, 십자가의 성 요한은 남자 수도회를 개혁을 하시는데 데레사 성녀는 수도회를 개혁하시면서 이 개혁 수도회에서 지내는 수녀들이 데레사 성녀가 살아있을 때도 기도에 높은 단계,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가는데 데레사 성녀는 이 단계를 7단계로 표현을 했어요. 7단계. 그래서 영혼의 성에서 보면 1궁방, 2궁방, 3궁, 궁방은 궁 안에 방이 있다 그래서 궁방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7단계에는 하느님과의 완전한 합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6단계는 이건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하여튼 이렇게 쭉 끝까지 가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된 이 단계에 올라가셨는데 수녀들이 물어봐요.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체험한 것들을 글로 쓰는데 그 마지막에 썼던 그 책, 그러니까 자서전을 쓸 때까지만 해도 마지막 7째 단계에는 올라가지 못하셨다 그래요. 마지막 7단계를 체험하시고 쓴 책이 뭐냐면 영혼의 성이라는 책입니다. 영혼의 성. 왜 영혼의 성이냐면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뭐 한국말로는 금강석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찬란하게 빛나는 성과 같은데 그 성 안에는 방들이 많이 있다. 그 방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데 그 방에 가장 깊고 중요한 그 방 안에 예수님 삼위일체 하느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방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선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너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라.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씀하셨던 것을 데레사 동료도 기도하면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성 안에서도 다른 데 가지 말고 너의 자신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깊은 곳에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 개개의 영혼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질문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친구님 계시다며요. 그런데 저는 못 느끼겠어요. 왜 못 느끼느냐? 복음서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마르코복음 4장입니다. 뭐 마테오복음도 나오지만 마르코복음 4장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무태 그대로 있었다. 예, 빨리 읽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서요. 여러분이 다 대충 아시는 내용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었다예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이 부분입니다. 좋아요.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신다. 기회가 되면 악마와 사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될지 할 텐데. 자, 그리고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 즉 어려움이 생기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즉 말씀을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즉 여러분 안에 하느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왜 하느님 예수님 체험을 못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며요. 근데 왜 느껴지지 않아요, 신부님? 왜 느껴지지 않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적인 걱정과 세상 일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너무 바빠 이쪽 저쪽 보느라고. 그래서 하느님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성 안에서는 데레사 성녀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영혼 안에 찬란히 빛나는 그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못 보는 거는 보자기로 덮여 있어서라고 얘기해요. 검은 보자기로 덮여 있어서. 검은 보자기가 뭐예요? 세상적인 것, 세속, 욕심, 나의 욕망. 돈도 벌어야 돼. 그리고 집도 사야 돼.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돼. 예쁜 옷도 입어야 돼. 맛있는 것도 먹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건 언제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영혼의 시선을 하느님에게서 뺏어가니까 진지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느님을 보려면 이렇게 하고 있어가 이렇게 해서 딱 보고 계속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 보고 있는데
저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래 하고 이렇게 그런 진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계속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게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에 씨앗이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싹이 돋아났어요. 그러면 그 씨가 잘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시덤불을 걷어버리면 되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세상적인 것과 세속과 아니면 내가 원하는 욕구와 이런 것들에 너무 눈이 쏠려갖고 마음의 눈이 쏠려서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상적인 것에서 내가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것에서 내 마음을 조금씩 거두어 드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데레사 성녀가 영성 생활, 기도 생활을 하는데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제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되는데요. 제가 요즘 여기 와갖고 매일 미사 2대씩 하고 있죠. 주일 미사 4대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다른 신부들이 막 놀래요. 내 후배들이 전화 와갖고 형 쓰러지는 거 아니야? 형?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괜찮다고 그래요. 그럼 저를 움직이는 힘은 뭘까요? 체력인가요? 아닙니다. 저를 움직이는 힘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리고 제가 혼자 미사할 때요, 제가 혼자 미사 많이 해봤는데 재미가 없어요. 막 힘들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하고 미사를 하면 빨리 끝내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은 싫겠지만 나는 여러분이 많이 올수록 더 길게 하고 싶어져 막.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러분의 힘, 그리고 여러분이 저에게 주는 사랑, 내가 여러분을 향한 사랑, 그리고 여러분이 하느님을 향한 사랑, 내가 하느님을 향한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한두 번은 하겠죠. 지속적으로 못 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이, 하느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여러분을, 서로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니까 정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될 거예요. 꼴보기 싫으면 기도가 안 될지도 몰라요. 물론 그래도 자녀니까 기도는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기도도 사랑이 있어야 돼. 당연하죠.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하다 그랬냐면 겸손입니다. 왜 겸손이 필요하냐면요, 우리 회장님 좀 나와주시겠어요? 영성의 7단계 중에 4단계부터 관상의 영역이 시작되는데요. 그냥 이건 흘려 들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를 따로 설명할 때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묵상과 관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수동이냐 능동이냐예요. 내가 끌려가느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끌고 가느냐입니다. 뭐냐면 이 마지막 단계에 가면 4단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 기도에 하느님의 개입이 많아져요. 하느님이 그래서 기도하는 영혼을 이쪽 저쪽으로 끌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하느님이 온전히 끌고 마지막 단계에 가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릴 때 우리가 뭐 하나요?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냥 비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초목은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나무들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느님이 알아서 비도 내려줘, 햇빛도 쐬게 해줘, 그렇게 해서 다 자라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기도의 단계가 올라가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을 줘보세요. 힘을 꽉 줘보세요. 그러면 하느님이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힘을 주고 있어요. 그럼 끌고 갈 수 있나요? 못 끌고 가요. 그런데 힘을 빼세요. 그러면 쑥 끌고 가게 되는 거거든요. 겸손한 영혼은요, 겸손하지 않은 영혼은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고 힘을 꽉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제가 몇 개월 동안 하루에 진짜 10시간 이상 12시간씩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미쳐갖고 정말 기도가 좋아서 제가 왜 너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때 제가 정말 어땠냐면, 저기 제2방하고 이렇게 제대가 보였거든요. 제2방 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책상을 갖다 놓고 앉아서 하루에 미사하고, 방에서 혼자 미사하고, 성체 거기 하고, 매일 성당에 앉아갖고 기도하고,
하루에 12시간씩.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려 가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치 자기 만족에 빠질 뿐이에요. 거기서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요. 겸손. 그래야지 쑥 하면 휙 하고 딸려오죠. 가벼워서 딸려오시는 게 아니라 힘을 뺐기 때문에 딸려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다 그러셨냐면 이탈입니다. 포기. 여기가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포기. 그리고 나중에 네 번째가 결심입니다. 그래 정말 하느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 내가 하느님을 위하여 인생 뭐 있어? 하느님을 위하여 모든 것 바치겠다. 돈도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느님만 있으면 돼. 그대로 살 거야 라고 일대 결심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집중할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포기입니다. 자,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되는데 가시덤불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적인 것, 나의 욕구와 욕망 이런 거에 쏠리는 나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자꾸 갖고 오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게 단식입니다. 단식. 그리고 현대교회가 신자들에게 요즘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 실천 사항 중에 하나가 단식입니다. 과거에는 가난하고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단식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있어도 단식이 되는데 어떻게 단식을 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세상적인 것에 맛있는 것도 그렇고 먹고 즐기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러면 우리가 희생과 절제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성모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수요일과 금요일에 단식을 하라입니다. 제가 와서 강론할 때 단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왜 수요일과 금요일에 단식을 해야 되느냐, 사실 수요일과 금요일에 왜 단식을 해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식을 수요일과 금요일에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수요일은 교회의 전통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날이라고 합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스승을 배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속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제가 희생하겠습니다가 수요일 단식의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요일에 단식을 한다. 그 다음에 금요일은 당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 돌아가신 날이니까 금요일에 단식과 금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식이 뭐냐? 단식은 기본적으로는 밥을 안 먹는 게 단식입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가장 좋아요. 저녁만 되면 배가 고파요. 제가 서초동에 와서는 제가 단 걸 잘 안 먹거든요. 근데 미사 끝나고 밤에 방에만 가면 뭔가 막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냉장고를 막 뒤져요. 그래서 참외도 하나 깎아 먹고, 우리 또 우리 꾸리아에서 어제 김영모 과자점에서 그 맛있는 거 사줘 갖고 그것도 커피랑 꺼내 먹고, 그냥 계속 밤마다 단 걸 먹고 있어요. 해보니까 밤에 아무것도 안 먹는 게, 물론 여기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안 먹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서 이제 뭐 메주거리의 성모님은 빵과 물로만 단식을 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5년쯤 전에 빵과 물로만 40일을 단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진짜 물론 파리바게트 식빵이었지만 네. 파리바게트도 이제 하도 단식을 하다 보니까 그냥 우유 식빵보다는 그 버터 식빵이 더 맛있어서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40일을 했다니까요. 빵과 물로 단식을 해서 그때 72kg였거든요. 그때 지금은 뭐 80kg 넘지만 72kg였는데 그때의 몸무게가 어떻게 됐냐면 진짜 60kg, 62kg로 빠지더라고요. 진짜로 피골이 상접하고 그 다음에 온몸에 근육이 다 빠졌어요. 진짜. 네? 지금도 할까 하다가 지금 했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는 이게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결심은 못 하고 있지만 혹시 모르죠. 제가 여러분하고 살면서 그래, 이 한 몸 다 주님께 해서 일대 결심을 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고 그래서 좀 살이 쪽쪽 빠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수도 있으나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될 거고, 여튼 해봤더니 먹는 거를 참는 거는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음식 있죠, 식욕,
식욕이 성욕보다 더 강한 욕망이 식욕이라고 합니다. 이 식욕을 억제하는 것을 통해 그래 어차피 썩을 육신 하면서 이 육신에서 자꾸 벗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신학교에 저를 기억하는 후배들은 운동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테니스부터 시작해 갖고, 제가 물론 골프는 치지는 않지만 골프는 저의 소신 때문에 안 치는 거고, 미국이라면 골프를 치겠는데 대한민국은 땅이 좀 좁아서 신부가 골프 치기는 좀 그래서 저는 안 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교의 친구들하고 뭐 축구, 테니스 뭐 별 진짜, 그다음에 테니스 치다가 다리를 다쳐서 이제 수영 뭐 별걸 다 해봤는데, 지나고 나니까 젊을 때는 그렇게 운동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야, 내가 몸을 이렇게 몸짱 만든다고 열심히 가꿨는데도 지금은 배가 나오고 이렇게 살쪄갖고 이러고 있는데 다 소용없구나. 나이 들면 차라리 그때 그 풍물을 좀 배울 걸. 그러면 시니어 아카데미 가서 장구라도 치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선택을 잘못했구나. 아, 결국은 그 당시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로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목숨 걸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더라. 지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 그래, 하느님을 향해 사는 거구나, 하느님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 거구나. 그리고 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신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게 이게 제일 좋은 거구나. 왜냐하면 신자들과 함께 기도하면 죽을 때 후회는 하지 않겠어요. 아, 내가 그래도 교우분들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려고 노력했지. 그래, 그때 교우분들하고 서초동에서 교우분들하고 함께 미사하고 기도했을 때 이렇게 행복했었지 하고 죽겠죠, 제가. 그러나 여러분하고 내가 놀러 다니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그게 기억이 날까요? 아마 하느님 앞에서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거, 아 그랬더니 하느님하고 사는 거구나. 운동도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욕망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면 다 때로는 허무로다 허무. 우리 그 뭐야, 그치, 그 뭐죠? 코엘렛에 나오잖아요. 허무로다 허무로다 하면서, 정말 그러면 의미 있는 게 뭐냐?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허무이지만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마음은 허무가 아니라 진짜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세상적인 것에 지금 마음이 쏠려 있다면 여기에서 거둬야 되겠다. 기본적으로는 음식이지만, 근데 병이 있으신 분들은 음식을 할 수가 없죠. 그럴 땐 제가 뭘 하라 그랬습니까? 눈의 단식, 귀의 단식, 입의 단식입니다. 입의 단식. 나는 말을 너무 많이 해, 험담을 너무 많이 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너무 말로 아프게 해. 그래, 수요일 금요일은 입을 다물자. 말을 하지 말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빈첸시오 페레르 성인이 있었는데, 페러러 성인이 어느 날 어떤 부인이 와서 그 페러러 성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막 욕부터 해요. 그래서 남편하고 항상 싸우고 남편이 너무나 미워 죽겠어요. 그랬더니 빈첸시오 페러러 성인이 가만히 듣다가 그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수도원 정원에 가면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가서 물을 떠가십시오. 그리고 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막말을 할 때 그때 물을 한 모금 입에 머금으십시오. 단 삼키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떠갔어요. 물을 떠가갖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막말을 쏴대니까 성인의 말처럼 물을 한 모금 입에 딱 넣고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게 됐어요? 남편이 하는 말을 다 들어야 돼요. 물을 머금고 있다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을 또 이래서 제가 지금 제가 뭐라고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 들리세요? 제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했어. 그 다음 날도 그랬더니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대요.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 들어올 때 욕을 안 하더래. 그래서 그리고는 좀 시간이 지나니까 남편의 말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너무 놀라갖고 막 성인에게 다시 뛰어가서 성인 신부님이 말씀하신 게 맞았어요. 그 우물물이 정말 기적의 물이에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그
그 신부님 빈체처 페레로 성인이 뭐라고 얘기하셨겠어요? 물이 기적의 물이 아니라 부인의 침묵이 남편을 변하게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의 단식입니다. 때로는 나의 침묵, 말을 많이 하거나 막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 말로 상처를 주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써보시면 됩니다. 귀, 나는 귀가 그래서 막 지나가다가 막 이제 갈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누가 막 옆집 사람 얘기하겠으면 가다 이렇게 가, 그래? 하고 이렇게 그렇게 물어봐. 그리고 이걸 들어. 그리고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가갖고 여기 가갖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로 들어서 내가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듣고 있으면 참지를 못하잖아요. 우린 들은 거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인데 어디든 가서 한 번쯤은 쏟아내야 되는데, 좋은 얘기를 듣고 쏟아내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얘기를 듣고 어디 가서 쏟아내면 그게 험담 아니면 뒷담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라는 말씀처럼, 그래서 귀의 단식입니다. 안 좋은 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눈의 단식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봐, TV를 너무 많이 봐. 그러면 오늘은 수요일인데 본방사수를 꼭 해야 돼. 그럴 때에 본방사수를 하지 않고, 그래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신부님이 내가 이거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이걸 꼭 지금 봐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일 가서 이 누구랑 얘기할 때 야 어제 너무 재밌지 않았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참는 거예요. 오늘은 안 볼 거야.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입의 단식도 마찬가지고 귀의 단식도, 단식을 하지 않는,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식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다른 무언가를 하느님께 돌리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여러분이 필요한 입, 눈, 귀 아니면 먹는 단식을 통해서 자꾸만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하실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묵주기도 매일 하는 거와 매일 성경 읽는 거, 미사 자주 참여하는 거, 고해성사 단식 중에 단식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안 돼요. 나머지는 하겠어요. 근데 단식은 못 하겠어요. 단식만 하려고 그러면 꼭 맛있는 거 먹자고 연락이 와요. 네. 오늘도 점심을 먹으면서 부주임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오늘 저녁에 단식 얘기해야 되는데 하면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굉장히 좀 쓰리고 아픈데, 여튼 수요일과 금요일에 가장 안 되지만 그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로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가시덤불이 덮어서 자라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아니면 내 영혼 안에 있는 그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이 계신데 주님 체험을 못하는 것은 내가 세상적인 것에 너무 시선이 쏠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걷어내려는 노력을 통해, 즉 단식 아니면 희생과 절제를 통해 자꾸만 이런 잡다한 것들을 걷어내게 됐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뭐냐? 기도는 그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그냥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느님과 이야기하러 대화를 나누시면 돼요. 기도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말하면 내가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듣고 말해야 돼요. 만약에 자매님 세례명이 어떻게 되세요? 레아 자매님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잠깐만, 레아 자매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레아 자매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레아 자매님, 내야 쳐다보지도 않는데, 제가 만약 이렇게 대화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보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레아 자매님 하고 등지고 대화하면 이게 대화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무슨 말을 할까요?
신부님. 이런 걸 대화라고, 예, 감사합니다. 대화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대화는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이 자매랑 이야기하면 레아 자매를 생각하면서 이 자매를 바라보면서 해야 되고, 레아 자매가 나한테 이야기할 때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걸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나 적게 하셨던 분이나 동일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요. 영혼의 성 제 1장에서 데레사 성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제가 번역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번역된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세더라고요, 표현이. 영혼의 성 제 1공방. 사실 누구와 말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비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 누구에게 비는 것인지 생각지 않는 것은 아무리 입술을 많이 놀린다 해도 나는 그것을 기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어미로우신 하느님과 대화하면서도 마치 제 종과 이야기하듯 버릇이 든 사람, 여러 번 거듭하여도 익힌 기도를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습관적으로 그대로 중얼거리느라고 말이 잘못 나오는지 생각지도 않는 사람의 기도, 나는 이러한 기도를 기도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이 번역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따위를 기도로 하는 그리스도인이 없기를 바라실 겁니다. 이게 영혼의 성 저의 1장에 최민순 신부님이 번역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그 번역된 내용입니다. 즉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할 때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느님, 예수님한테 하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친구예요? 부회장님, 잠깐 이쪽으로 나와보세요. 하느님, 이쪽으로 좀 나와보세요. 하느님, 제가 이런데 이렇게 기도하나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 하느님은 때로는 벗과 같은 분이시지만 하느님은 나랑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비행기가 쭉 뜰 때 엄청 크게 보였지만 높은 데서 올라가면 다 뭐예요? 너무너무 하잘것없게 보이고 저 높은 산에만 올라가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이 하느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인데, 내가 만약에 뭔가를 한다 그래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진짜? 내가 뭘 해야지 하느님이 기쁘실까요? 내가 24시간 무릎 꿇고 정말 단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느님이 기뻐하실까요? 난 모르겠어요. 전 감히 하느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고 어미로운 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 강론에도 말씀드렸죠. 번개가 꽝 쳤어요. 그저께 강론에 번개가 천둥이 쿵쿵쿵쿵 하면 막 두려워 떨어요. 정말 그런 분이거든요. 나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해요.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꾸만. 그러면 하느님이 점점 커질수록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작아져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떠올리지 않으니까 자꾸만 겸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게 돼. 우리 기도의 가장 큰 문제를 그래서 데레사 성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는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미사. 저는 미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미사의 경문을 내일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 기도문 중에 미사 때 하는 사제가 하는 말 중에 교우 여러분을 향한 말은 몇 개 안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거 마음을 드높이 주님,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아니면 기도합시다 라는,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기도합시다 다음에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잖아요. 그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느님께 하는 기도거든요.
공동체를 대표해서 사제가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미사에 있는 모든 경문들을 내일부터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제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겠지만 그 기도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모든 기도문이 하느님을 향해 바치는 기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 전에는 사제가 이렇게 등을 지고 미사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대신해서 가장 앞에 나와서 누구에게? 하느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등지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기도문은요, 미사 때 나오는 경문이나 모든 기도문은 하느님께 바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기도를 여기서 많이 하시는 분들도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체조배 뭐 하는 거예요? 빵의 형상 안에 예수님이 정말로 계십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가 성체조배거든요. 성체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계시든 말든 눈 감고 딴 생각만 하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거양 성체를 할 때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들려진 성체를 똑바로 쳐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체를 볼 수 있는 순간은 몇 번 안 되거든요. 신부가 왜 들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십자가가 땅바닥에서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드는 게 아니고요. 거양 성체는 과거에 등지고 미사를 했으니까 여기서 하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한 다음에 종을 땡 치면 머리 위로 올려갖고 신자들이 성체를 바라보게 하려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들어서 바라봐야 돼요. 성시간을 할 때 가끔 성체 강복을 하거든요. 성체 강복을 하면 이제 성광을 들고 이렇게 강복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교우분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계시더라고요. 좋긴 한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개를 숙이지 말고 뚫어지게 쳐다봐라. 왜냐하면 성체가 내 눈앞에 와서 강복을 해주는데 이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와서 나를 강복하면 눈을 뜨고 성체를 이렇게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좀 과장됐지만 성체를 바라봐야 한다.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오늘 하루의 주제가 딱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느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미사 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계신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니까, 아, 하느님이 계셔, 나 이제 묵주기도 시작할 거야. 그래, 잠깐, 아, 하느님, 제가 부족한데,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느껴지진 않지만 하느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느님, 당신이 제 마음 안에, 우리 신부님이 때로는 제 머리 위에, 제 등 뒤에, 제 옆에, 당신은 어디에나 계시다고. 하느님은 진짜 계시더라. 열왕기에 보면, 열왕기 상권에 19장에 엘리야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9시인가 보죠? 네, 우리 9시에 이제 우리 주목영 바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집에 가자고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나고 마침 기도하면서 주목영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바쳐도 되겠죠? 열왕기 상권 19장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아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그가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주 만군의 하느님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신의 계약을 저버리고, 이건 넘어가고요.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그러자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제가 서품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제직에 굉장히 커다란 회의를 느끼고 있을 때, 야, 이거 신부를 그만둬야 되나? 이러고 있던 차에 그 어머니랑 어머니 친구, 제 동창 신부 어머니가 메주고리가 그때 그 가톨릭 교회에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전이었는데 그때 성지순례를 한번 꼭 다녀오라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제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때는 제가 머리를 빡빡 깎고 있었거든요. 예, 머리를 빡빡 깎고 제가 아마 우리 그 홈페이지에 제 사진 보셨죠? 네, 제가 그러고 오려고 하다가 우리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까봐 제가 이렇게 오려고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어디를 가든지 머리를 기르고 가겠다 하고 머리를 안 깎고 있었는데 그때 머리를 빡빡 깎고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를 청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지도 신부가 버스 제일 운전석 뒤에 앉아야 된대요. 처음엔 뒤에 앉았다가 하도 앉으라 그래갖고 거기에 앉아갖고 이제 앉았는데 지도 신부가 거기에서 묵주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를 리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옆으로 한 명씩 오면 거기에 앉혀갖고 묵주기도를 다 해야 되는데 동유럽을 갔거든요. 너무 먼 거예요. 버스를 타고 다닐 때마다 하루에 평균 묵주기도 40단인 거예요. 진짜 40단에 한 단 한 단 넘어갈 때 노래도 해. 그래갖고 야, 근데 처음에는 근데 이것도 신부잖아요, 내가. 그리고 제가 그때 딱 갈 때 그 3주 나갔는데 배낭 하나 딱 메고 나갔어요. 배낭. 진짜. 그리고 지금도 외국 나갈 때 배낭만 메고 가요. 배낭 하나. 왜냐면 갖고 가봤더니 갖고 갈 게 없어요. 그냥 입고 있는 옷하고 속옷 몇 개랑 빨 것만 딱 갖고 그냥 나가갖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어떤 거였냐면 복음 선포를 하러 갈 때 너희는 아무것도 지니고 가지 말라 그래갖고 그냥 그러고 갔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20년 전에 같이 갔던 사람을 만났어. 이번에도 배낭하고 메고 왔더니 신부님은 여전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여튼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하고 메주고리에 갔어요. 가서 성모님이 발현하신다니까 막 가갖고 애들하고 막 그때 거기 메주고리를 진짜 그 한여름에 맨발로 다녔어요. 그래서 막 유명했어요. 그 아스팔트 뜨거운데 막 맨발로 뜨거 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그리고 맨발로 다니고 그 뭐 성모님이 이쪽에 발현하신다 그래서 갔더니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안 보여. 그래도 성모님이 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릎은 꿇었는데 어디 했는데 안 보이고 결국은 성모님을 못 뵀어요 저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성지순례 가기 전에 가졌던 이 사제직에 대한 의미 이런 게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둬야 되겠다. 진짜 제가 그때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인도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그 데레사 하우스 있잖아요. 캘커타의 데레사 성녀 그쪽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봉사하면서 삶을 다시 시작한다는데 나도 거기 가서 봉사하면서 나의 삶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인도를 갈 결심을 하고 가기 전까지 그래도 메주고리에 거기 순례를 3주 동안 다니면서 하루에 묵주기도를 40단씩 했으니까 묵주기도 5단 하는 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묵주기도 5단이 너무너무 금방 잘 가는 거예요. 그래,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성물도도 열심히 바치고 일단 기도는 하고 그만둬야지 하고, 성당이 목동 성당이거든요. 엄청 커요. 여기 우리 서초동 성당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성전만 사이즈만. 신자수 10,000명도 더 되고 그랬으니까 성당에 딱 거기 앉아서 낮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묵주기도도 하고 성물도도 하고 그렇게 가만히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잔잔한데 갑자기 하느님의 현존으로 그 넓은 성당이 꽉 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강렬함이 아니라 정말로 부드럽고 잔잔하게,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느님이 진짜 계시네.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막 우리가 물에서 팔을 막 이렇게 흔들면 물이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이렇게 팔을 흔드니까 하느님의 현존이 공기의 흔들림에 따라서 막 이렇게 하느님이 막 내가 그냥 하느님 안에서 헤엄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하느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느님 죄송합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 그때 제가 했던 아주 작지만 요만큼이지만 그때 그 하느님 체험이 잊혀지질 않아요. 아주 잔잔하고 작았는데 그 체험이 저의 삶을 아 그래 세상 다 필요 없구나. 제가 그때 그래서 가지고 있던 칼라로 된 옷들 같은 옷 있잖아요. 체육복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다 버려서 깡통에 드럼통에 넣고 불을 붙여서 밥을 먹으러 갔다 왔더니 소방차가 와 있더라고요. 네, 막 연기가 하도 많이 나갖고 동네에서 불난 줄 알고 여튼 그때 싹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게 뭐 그래도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옷들이 있긴 하지만 여튼 그때에 그만큼 작은 하느님 체험이 강렬하더라. 그러면 하느님이 언제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실까 했을 때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 매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달라져서 사람들한테 기도하자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청년들한테도 같이 기도하고 그때부터가 제가 하루에 10시간씩 미친 듯이 기도할 때예요. 그때는 정말 막 뭐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예. 여튼 그러고 있으면서 내가 기도하자라고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메주고리가 저를 변화시킨 게 사람들은 제가 이성진이 메주고리에 갔다 와서 이상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래서 조규만 주교님이 저한테 제가 그때부터 청년들한테 공부를 하고 기도하자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주교님이 하루는 딱 부르시더니 너 저기 유학 좀 갔다 와라.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연차가 많이 돼갖고 유학 나갈 연차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주교님이 갑자기 부르시더니 준비해 갖고 나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그렇게 안 물어보시고 너 외국 가서 뭐 해볼 생각이 있어?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한국도 냉담자가 너무 많아서 한국이 선교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냉담자의 회도를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당시 모고동 성당 서서울 지역청에서 주교님 마당에서 신부들 모임이 있어서 딱 만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학 가 준비해. 네?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너 바보야? 아닌데요. 너 어디 아파? 아닌데요. 그럼 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탈리아 공부를 해서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갔다 왔더니 서울교구에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이성진 신부는 메주고리에 갔다 와서 미쳤어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 밖에 내가 그래서 신부들 말을 그때부터 믿지를 않아요. 이성진은 성호경만 15분 읽어. 그때 제가 노래를 하면서 했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뭐 이거 있어요.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경배를 이 노래 한 3번 정도밖에 돌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소문은 성호경만 15분을 긋는다고 그러면서 선배들이 만났는데 야 너 성호경만 15분 긋다며 너 좀 작작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부들은 보지도 않는 것을 전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구나. 그 다음부터 신부들이 뭐라고 말하면 믿질 않아요. 가서 출처를 확인해. 누구한테 들었어? 하고 출처를 거슬러 올라가는 나쁜 버릇이 생겼어요. 하여튼 이상하게 변했대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변화시킨 건 메주고리의 성모님이 맞죠. 뭐 진지하게 깊이 있게 말하면 맞아요. 그러나 메주고리라는 장소가 나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이 나를 변화시켰다.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거기에 3주 동안 다니면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했던 그 기도 있죠. 하느님 체험도 없었지만 했던 그 기도가 나를 변화시켰다. 그래서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스승 신부님이 누구시냐면 물론 많은 신부님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제가 정말 스승으로 생각하는 분은 그 메주고리에 성모님이 발현하셨을 당시에 본당 주임 신부님이셨던 요조 신부님. 그분이 그 사실 때문에 공산당에게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지난 여름에도 그분을 뵙고 왔어요. 제가 그분 피정을 제가 총 3번을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2번 갔을 때는 이탈리아 말을 전혀 못할 때고 이번에는 이탈리아 말을 조금 하니까 가서 이제 그 신부님을 만나 뵀는데 신부님이 피가 180이 넘으시고 아주 건장하고 정말 덕도 뛰어나고 그런 분이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85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암투병도 하시고 고문 후유증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갔더니 이렇게 그 거구의 노구의 신부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걸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부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계단도 올라갈 때 이 수도복 옷자락도 들어드리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신부님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내가 이 몹쓸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의 육신이, 정신은 멀쩡하셔서 피성지도다 하시는데 당신이 이제 그렇게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신부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뵈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미사할 때 막. 왜냐하면 하느님을 향해 이렇게 열심히 가셨던 이분이 마지막까지 주님을 닮으려고 하면서 보여주는 모습은 겸손이구나. 다른 사람의 도움,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 나이에도 하느님의 뜻을 전파하는 그분. 나중에 꼭 성인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는, 로사리오 기도, 특히 묵주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하느님의 은총이 내려오는 끈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송 하나하나를 바칠 때마다 이 하나하나이 하느님 은총의 알갱이가 되어 나와 하느님하고 연결한 이 연결고리를 통해 나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전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해요. 제대로 된 기도 방법은 뭐라고요,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도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느님의 현존, 나의 기도를 하느님이 들으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하는 중간에도 계속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잊었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고, 그런 연습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럼 신부님, 그러면 언제 하느님 체험을 하게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여러분을 툭 건드리실 겁니다. 그때는 저는 모릅니다.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죄송합니다 와서 이렇게 톡 하고 건드리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톡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하느님이 정말로 이렇게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느님을 향해 더 깊이 있게 나아가실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 강의는. 근데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때부터 악마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자가, 그러면 제가 그때 하느님 체험을 그렇게 작은 하느님 체험하고 열심히만 살았을까요? 그랬으면 이렇게 살이 찌지 않았겠죠. 네. 그러나 보니까 그 다음부터 무수히 많은 악마의 유혹들이 다가오더라.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길은 악마와 끊임없이 싸우면서 나아가는 길이구나. 비호성이니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인간과 악마의 전쟁터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드디어 대망의 이 미사로 제가 넘어가서 이 미사가 정말 얼마나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